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5쪽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금요일 새벽까지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요. 토요일 날은 그냥 자유롭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연휴가 또 있으면 금요일에 또 출발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뭐 히터 켜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히터만 끄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내일 새벽까지 인도하고 그다음에 토요일과 이제 월요일, 화요일 명절 연휴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일단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내일 인도하고 수요일 날 아침에 다시 또 여러분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5장은 앞에 64장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이사야 6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사야의 호소죠. 물론 이사야는 그 백성의 죄악을 압니다.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냐? 걸레처럼, 더러운 걸레처럼 그들은 부정하고 그들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잎사귀처럼 영혼이 시들고 그리고 죄악의 바람에 쓸려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압니다. 그들도.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방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저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걸 보고 그냥 잠잠하고 계시겠습니까? 하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65장 1절은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죠. 6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1절의 말씀은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나를 구하지 아니했던 자들은 누굴까?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근데 이제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간곡하게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응답하신다. 이런 바벨론 포로 이후에 특별히 이방인들의 구원이 아주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도 많은 이방인들도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어 살던 바벨론의 그 포로되던 이방인들도 돌아오는, 왜? 그들과 이제 가족이 되었고 혼인 관계에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절 중반에 보니까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그 이방인들이에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오죽했으면 내가 이방인에게 문을 열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원래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 구원의 물줄기가 결국 이방인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정한 수가 구원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질투심을 느껴서 다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것이 로마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다 죄악에 빠져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다. 그런데 2절부터 7절까지는 너희 유대인들은 어떠하냐? 내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이제 여기 대해서 하나님이 따끔하게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들의 죄악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2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은 온종일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내 백성을 부르셨어요.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온종일. 어떻게 불렀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렀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에.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부름에 응답하기는커녕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시끄러운 놈들이라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을 오히려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그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 거짓된 백성들을, 부패한 백성들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너희를 찾고 얼마나 열심히 불렀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짓을 했어요. 어떤 짓을 했을까요? 자, 3절 말씀에 3절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것은 이방 산당에서 제사한다, 예배드린다. 이방 우상에게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그것도 이방신에게 그들이 분향하고 향을 피워 올리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백성이 바로 이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본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이런 꼴로 살아왔다. 또 그들이 행한 것은 뭐 가정할 정도가 넘어서 참 엄청나죠.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 패역한 백성이 행한 범죄가 어느 정도냐.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 무덤 사이에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무덤 사이에 가지 않는다.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이것은 이방의 어떤 이단의 영향으로, 이방의 우상의 영향으로 그들이 무덤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죽은 자신들의 조상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이제 초혼술이라고 그래요. 영매술 뭐 그렇죠. 그렇죠.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이런 것이 이방 종교에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덤 사이에 가서 지세에 밤을 앉아가지고 그 은밀한 처소에서 이방의 신전에서 밤을 지내며 그들과 어떤 초혼술, 영매술, 이상한 귀신과 대화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근데 요즘 공영방송에서도 말이에요. 뭐 귀신이 있다고 나타난 곳에 뭐 사람들 데리고 가서 뭐 심령학자를 데리고 가고 무당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뭐 거기 무슨 전파가 뭐 나타나니 별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짓. 그게 다 이방에서 온 거예요. 귀신과 대화하고 죽은 자를 불러서 뭐 그와 대화하는 이런 잡된 것들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뭘 먹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왜? 이 이방 신전에서는 돼지고기를 제사상에 올려놓거든. 제사상에 올려놓은 걸 또 그들이 먹어야지 그게 이방신에 대한 예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돼지고기를 그들은 이방신에게 제사드리고 그것을 나눠 먹었다. 그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 가증한 것이 바로 돼지고기.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 로마에 멸망당하기 전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런 우상 숭배자도 있었고, 실제는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고기를 잡아서 거기다 올려놓은 이런 가증한 일도 행하죠. 그래서 아마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먼 미래 어떤 로마의 침입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죄가 너무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위선적인 또 죄가 많아서 아주 더럽고 추악하지만 겉으로는 또 얼마나 또 거룩한 자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자 5절 말씀에 이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 꼭 예수님이 지적했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죄악들. 그들은 속으로 더 많은 악을, 더 많은 미움과 살인을 범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한, 이것이 오늘날 현대 종교의 위기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거룩한지. 너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그래도, 이런 생각에 빠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행하는 죄에 비하면 나는 훨씬 나. 거기 비하면 나는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위선적인 정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묻는, 그렇죠? 그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놓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 예수님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셨는데 그 중에는 간음죄를 행한 유대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갑이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져?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작은 티를 끄집어내는 이 잘못된.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정죄로 끝나고 율법으로 끝나요. 다시 율법에 돌아가요. 다른 사람 자꾸 평가하기 시작해. 저건 저래서 있고 저건 이래서 있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 나는 착각을 했어. 내가 중학교 때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믿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셔. 왜? 내 신앙은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으로 변질돼 버렸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험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거룩하지, 저 사람보다 좀 죄를 덜 졌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건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나님을 진노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매를 부르는 거예요. 결국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으로 넘어.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보응한다는 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앞에 다 기록했다. 내가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앞에 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니까 하고 이사야가 막 대표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잠잠하지 않아. 내가 죄에 대해서는 잠잠하지 않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 것이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죄로부터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이제 그것이 뭐 아수르의 공격도 있고 바벨론의 침략도 있고 또 로마의 침공도 있고 그런 것이 역사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민족을 불러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로마의 침공 때는 무려 11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당했다 그러죠. 엄청난 그런 일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자, 우리 7절 말씀으로 넘어.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복수하신다,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되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산 위에 산당에 세워놓고 분향하고 작은 산 위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를 능욕한 이것을 내가 다 헤아리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보응할 것이다. 결국은 이 모든 불행의 씨는 죄입니다. 죄. 결국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늘도 결국은 이런 죄의 문제가 이 역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자신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눈꽃만큼 의 의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공의롭게 산 것이 그분 앞에 0.01%도 도움이 되시라. 전적으로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의 의로움은 거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0.001%의 나의 선함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뭐 의로우면 사도 바울보다 더 의롭겠어요? 근데 그런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 자신에 봐서는 아무것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그런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감격하고, 오늘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뭐 100번의 제사를 드린들 그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분이 대신 감당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런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 남은 자라 그러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씨를 부르터기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은 다 멸망당하게 되죠. 자, 우리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8절을 또 먼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하나님이 다 멸하지는 않으시다. 거기에 씨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다 썩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이렇게 정강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하지 말라는 건 함부로 따서 버리지 말라,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일부는 남겨놓겠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 심판 중에서. 그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 그루터기 씨앗이 되게 하신다. 자,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9절이죠. 씨를 남겨두시나요 그랬는데, 자, 어떤 씨일까요? 9절 시작.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 폐허가 된 땅에 나의 택한 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씨를 낸다는 것. 씨라는 것은 뭐 그루터기, 뿌리가 있어야 다시 또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그루터기는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지금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뭐 의로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은 거죠. 그래서 선택 자체가 하나의 은혜고 감사죠. 주님께서 남겨놓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0절에 이 샤론의 초지에 또 아골 골짜기에 그들이 거기서 생활하게 내가 허락하겠다. 10절 말씀을 이어가죠. 10절입니다. 시작.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이 이제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죠. 샤론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의 갈멜산 남쪽인데 이 초장이 많은 거예요. 푸른 숲이 많은 곳이. 그래서 거기는 양떼가 우거지는 그런 초장으로 내가 허락하겠고, 아골 골짜기는 아간이 범죄해서 그 아골 골짜기 돌무덤에 그가 죽었죠. 돌에 맞아서. 근데 그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보응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구원할 자가 있고 심판할 자가 있다. 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11절 말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던져지느냐 또 한번 강조합니다. 11절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제 이거 심판받을 자들인데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어. 하나님을 버렸어. 그리고 나의 성산,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산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갓에게 상을 바쳐요. 제사상을. 근데 그 갓이 누구냐? 작은 이본을 내려오면 운수신이요.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방신인데 운수를 맞추는 그런 신에게 그들이 제사상을 드리고, 또 보니까 문희에게 섞은 수를 가득히 붓는 문희. 이 작은 산보는 뭐예요? 운명신. 그러니까 이방의 신전 중에 또 이런 갓신이 있고 문희신이 있어요. 운수를 맞추고 운명을 맞추어 점치는 그런 신들 앞에 너희가 섞은 수를 바치는 그런 너희들, 우상에게 숭배하는 너희들은 결국 어떤 심판을 당할 것이냐. 자,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죽음도 너희의 선택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가운데 구원해서 그들을 남은 씨로 남겨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택인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결국 죽음의 길을, 멸망의 길을 선택한 어리석은 인생들, 예수를 믿다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렇죠.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제가 어제 양평에서 온 그 후임 목사님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양평군에서는 제일 많이 모여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였는데, 코로나 2년 동안 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1,600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인데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출석은 1,000명밖에 안 돼. 500명이 어디로 갔다는 500명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절반은 또 집에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안 나온다는 거야. 아직도. 되게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중에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연로하신 분들은 자식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
그거 뭐 집에서 예배드는데 꼭 교회 가야 돼 그러고, 또 자식들은 또 아이들 핑계 대고 교회를 안 온다.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정말 그게 바른 신앙이냐? 그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서서히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이야. 교회를 일단 안 나와.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또 영상 예배 때는 항상 신학 교수 나와서 그래서 영상 예배도 지금 시대에는 그것도 훌륭한 예배라고. 그 시대에는 맞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정상인데, 그 젊은이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오지 못하는 게 참 너무 안타까워. 그러나 그 신앙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어. 너희 선택이란. 참 뭐 그들이 처음부터 뭐 우상을 숭배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좀 져보려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도 교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우상까지. 신은 많으면 많아서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마치 미국 하원에서 개원할 때 모든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듯이,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일본은 600만의 귀신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런저런 모습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야. 내가 말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아니야. 내 눈에 악을 행하고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만 너희가 선택했다는, 이것이 불행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거부하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이 명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우리가 간접적이지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